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복, 곧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것이 이제 12절까지 나타난 있던 복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신령한 복에 상응하는 우리들에게는 책임과 또한 사명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온갖 죄악 덩어리, 그러한 죄 속에서 죄로 오염되어진 그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무리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를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성도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구별되어진 성도니까는 이 세상에 이 죄악되어진 이 세상에 있지 마라. 발도 담그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옛날 중세시대처럼 저 산속이라든가 사람 닿지 않는 광야 같은 데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종교죠. 세상을 벗어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들 곧 1차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들을 어디다가?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죄 많은 곳에 이 죄로 오염된 곳에서 건져내셨으면은 그냥 우리만 따로 이렇게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어떤 타종교처럼 이 땅을 떠나서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 깊이 파고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죠. 그곳에서 들어보내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여준 그 역할을 보여주셨는데 그 역할에 의해서 성도가 만들어졌고 또 성도는 다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교회,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역할을 통해서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할을 도대체 뭘까? 이들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도는 신약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약 성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선민을 만들어 주셨어요. 택한 민족 해가지고 선민이죠. 그들을 우리는 구약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약의 광야교회라고 하죠. 광야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막 구약 성도였었습니다. 그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국지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세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갖 죄로 오염되어진 그런 가나안 땅.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은 속인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구약 성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일로 집어넣어요. 자, 애굽에서 그들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선민이죠. 그 선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단은 심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도를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되어지고 부패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그들의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성결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구약 성도들이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쩌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배척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본을 보여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가 되어집니다. 부패되어진 자들에게 부패가 안 되어지도록 성결한 삶을 보여주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그 부패에 함께 침몰이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인들도 역시 그 생활 속에 빠져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만이 딱 격리돼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선민 사상 속에서 자기네들만의 삶을 구축하고자 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그들이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신 그 선민 사상 그리고 그 선민 역할에 대해서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이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소금이며 너희는 빛이다. 그렇죠. 너희들의 역할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역할을 신약 성도라고 해서 따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그 역할.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할이 다시 주어지는데, 자,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선도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지도자들마저도 이미 그 역할을 다 상실해 가지고서는 스스로 부패하고 무지함 속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온 안에는 부패와 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겉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바리새인들이 옷을 멋있게 입고 상전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니까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는 뼈와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달해줘서 그 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착각 속에 살아요. 이것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2장 17절 그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해요. 다 율법을 가지고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야 우리가.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우리는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 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우리는 교사고 저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 그냥 믿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그러면서도 선포하면서 스스로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음을 하고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너희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팽배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그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거다. 뭐예요? 뭐예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소금의 기능과 용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해가지고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어디에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예요?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에 항상 기초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와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이 소금과 빛이 역할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약이 되어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2장 13절에 한번 보면요. 내 모든 소제물이 있습니다. 소제물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다 뼈를,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서는 갈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소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라요. 이것은 소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물에도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소제물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 그 모든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한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제물처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대한 하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제물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소금을 쳐요. 그것이 언약의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소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을 제물에 사용하죠. 또 하나는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요? 소금을 쳐서 뭘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이 소금은 역할이 맛을 내는 겁니다. 조미제죠. 하나의 조미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금 자체가 아까 했듯이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부패를 갖다가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니라. 맛을 만약에 잊으면, 짠맛을 잃으면요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있었습니다. 그 소금도 거름을 줘요. 소금으로 거름을 줘가지고서는 쓸데가 있었는데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거름도 사용 못합니다. 그냥 길가에다가 내어 버려두죠. 이것이 바로 거름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소금이라고 하는 이 미각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도는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성도를 보내는 것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소금이 만약에 없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죠. 맛이 없습니다.
건조하고 뭐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이 맛이 소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적당한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이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복음의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역할을 가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방부제 썩지 않는 이 부패되어진 이곳에 가서 성도들이 가서 성결의 삶, 이 성결이죠. 성결의 삶을 통해서 이 부패되어진 세상이 점점 더 이상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질 성결의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을 주어서 경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곧 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많은 백성들을 경작해 나가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되어지는 땅끝 전도까지 되어지는 이런 역할까지 이 소금에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역할이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패되어진 세상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부패되어진 이곳에 우리가 말로만 그냥 복음만 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뭘 정한다? 성결의 삶을 통해서 그 부패되어진 것을 더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정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패되어진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 제자들을 택하여 이곳에 다시 보낸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소금이 빛을 잃는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버려질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장 13절 보면 후반절에 그러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구약의 이 백성들이요. 이 역할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깥으로 버려져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 역할을 못해가지고서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구약 성도들이 다 맛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라 이름은 불리기는 참 좋아하고 팔복에 대한 그 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면 지금 밥으로 나오듯이 그 팔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역할을 그걸 부정하고 그것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해버리는 거죠. 내가 왜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패되고 죄악된 오염된 곳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지 못하면은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이 이 성결한 삶이 드러나지도 않고 복음은 더더구나 뭐 다 그냥 장롱 속에다가 장롱 면은 내가 이해가 됐는데 장롱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은 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해서 맛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듯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도 그러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야 돼요. 이거예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가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적당하게 소금을 내면 아주 맛있잖아요. 아주 음식들이 아주 정결하고 맛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가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은혜롭게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되지, 그냥 세상의 언어로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해버리면 이미 내가 성도인지 세상인지 세상이 성도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요. 분명한 것은 이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제 빛이에요. 14절 보면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타났듯이 예수님이 바로 빛의 본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흑이죠. 깜깜한 이 암흑이라든가 또는 상징적으로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지를 암흑과 무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겁니다. 빛을 딱 밝혀줍니다. 깜깜한 무지에 있는 자들을 밝혀주고 암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이 영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디였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합니다. 빛. 그러니까 바울도 이 내용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상성순을 들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처럼 행동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죠.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진짜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뭘로 증명할 겁니까? 나는 빛의 자녀야. 낮에 다닌다고 빛의 자녀입니까? 예? 낮에 환하게 다니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까? 그럼 어둠의 밤에 또 다니면 또 어둠의 자녀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등불이 켜지면은요, 누가 말 아래에 이렇게 눕겠습니까? 안 보이게. 등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위에, 등경 위에 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요. 그 빛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반사가 나오는 거죠. 반사체예요, 우리는. 마치 태양이 빛에 의해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빛을 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빛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어둠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둠과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죄와 어둠 속에서 오염이 되어졌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 반사를 채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막 숨기려 해도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자연스럽게 발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런 거죠. 이 어둠 속에 가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착한 행실이었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이 착한 행실이 곧 의로움.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 착함, 진실함. 착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착한 행실 안에 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 곧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것들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너희들 진짜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것이 빛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는데요. 그 모임 속에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모임 속에 나를 통하여 묻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뭐 기본이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까지 통하여서 그렇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 그러죠.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암흑의 세대입니다. 이곳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보냈는가? 이들 가운데 우리들로 알고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반사체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가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성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날에 아버지께 내가 자랑할 것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주 귀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어둠 속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빛이 반사된다니까요.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가 되어지면 빛이 내게 와 비춰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빛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사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사도들을 위해서 다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남편도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보고 그 빛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빛의 열매로서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은 마치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그 빛이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잖아요. 그 빛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빛 가운데 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착한 행실.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은 의로움, 진실함,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 예수 믿고 뭔가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만 사람들이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이 이게 확실한 빛인지 어둠 속에서 내가 불빛을 잠깐 지나가는 것을 봤는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빛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임이 입증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지금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배척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성도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역할을 주어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시는지. 그러니 그리스도의 감동과 감격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율법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해야겠다. 안 돼요. 구약 성도들이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으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소금과 빛의 역할이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의 그 은혜를 덧 입은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친구들에게 내 모임에게 내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나하나 감당해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굴 찬송한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시